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쪽이 되겠습니다. 사모님 저쪽에 로마서 12장 그래도 또 찾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자, 앞에도 보시고 찾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손가락에 힘도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찾으면 손가락에 그거 성경도 찾는 습관이 돼요. 이게 안 찾으면 성경 못 찾아요. 여러분 뭐 20년 다니는 성경을 못 찾는 분도 많아요. 찾으셔야 돼요. 찾고 또 보고 그래야 돼요. 다 찾았으면 아멘.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많지만 그래도 천천히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같이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길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끊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너희를 아멘. 이 말씀이 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로 원하면 아멘. 이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내가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비록 1시간 후에 문을 여는 순간 넘어질지라도 작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신앙의 생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 회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리는 것이다. 다시 합니다.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이다. 다시 합니다. 기쁨은 찾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이다. 또 합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벗어나는 것이다. 사랑은 끊어진 것이고 미움은 삭히는 것이다.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것이다. 자유는 즐기는 것이요 속박은 날려버린 것이다.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이다.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누가 만들어 줄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웃지 않으면 안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으면 엔돌핀이 생산되어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의 몸속에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웃어야 됩니다. 그냥 웃으세요. 웃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예, 나는 정신병자가 암 걸렸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암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신병자가 병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병자는 암이 잘 안 걸려. 그런데 정상인 사람들은 암이 걸리고 아파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순간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노조 본순이라니 아리엔타 대통령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합니다. 난민은 지하 자원이나 기후 조건이나 자연 환경이 훨씬 북미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북미는 잘 살고 난민은 왜 얻어먹는 나라가 되는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역시 난민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홉슨이 대답을 못하자 아리엔타 대통령이 말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난민은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왔습니다. 어디로? 남미로. 그러나 북미는 종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걸 대답합니다.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북미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고 또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인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공하기 이 시간에 나왔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되면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 10편 73편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빨리 못 찾으시면 여기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10편 73편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 역시 성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오는 거나 누구를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 간의 교제의 통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오늘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로 인해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최고로 높여드릴 때 우리는 위로부터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싱 전주를 통해서 실내 체육관에서 수, 목, 금 저녁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목요일날은 청년 집회였어요. 청년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희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를 영접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 어느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형제, 자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제가 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떨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그래서 뒤에서 계속 기도해줬어요. 내가 마음 같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지만 저희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기 때문에 뒤에서 기도해줬어요. 뒤에서 기도해줬어요. 나중에 그 자매가 그 은혜의 자리에도요, 어둠이 있다. 어둠. 영적인 어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긴대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교회 갈게요 해놓고 왜 안 오셨어요? 교회 가려고 했더니 누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한다고.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려고 하면, 살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나 영적으로 그런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종이라고요? 아니요, 저도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려면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가 없어요. 성경에는 예라는 단어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시편 145장 18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자,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삶에서. 특별히 우리 주부들은 밥할 때 이 밥이 복음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내가 뭐 식모야, 내가 무슨이야, 맨날 나만 밥 바라보라고. 자기가 좀 밥 좀 하면 안 돼. 그럼 밥이 뭐가 되겠어요? 은혜의 밥이 안 됩니다. 원망의 밥이 됩니다. 그 원망의 밥을 먹으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의가 쌓여버려요. 무엇을 해도요, 기쁨을 하세요. 음식을 해도 잘하든 못하든 기쁨을 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면 맛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주는 대로 드세요. 원망하면 여러분이 해 드시면 됩니다.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맛없단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사님들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높은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님. 목사님은 하나님은 타협이 돼요. 조금. 하나님하고는 타협이 조금 되거든요. 그런데 사모님들하고는 타협이 안 돼요. 사모님들하고는 타협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높은 분이 있다. 누구다? 사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웃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시편 34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34장 18절 앞에를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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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네, 구약에서 찾아야겠네요. 이사야 57장 15절. 자, 5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57장 15절 맞나요? 네,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정죄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만하여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높은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새 힘과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때로는 암송도 하시고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놀라운 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영접,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라. 그래서 우리는 시편 1장 1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암기하시죠? 자, 눈을 감고도 한번 외워보시고 보고도 외워보시고. 자, 시편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편 19편 147절에서 148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컴퓨터가 멈췄나봐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 저도 찾습니다. 시편은 한 중앙에 있죠. 아, 찾았네요. 자, 시편은 한 중앙에 있으니까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네. 19편입니다. 19편. 자, 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제일 깁니다. 19편 14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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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요. 밑에. 147절. 안 되는. 저게 안 되는가 봐요. 자, 안 되면 우리가 읽으면 돼요. 찾아서 읽으면 돼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147절. 자, 147절 찾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옵사오며.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주의 뜻을 모르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경을 읽는 일에 게을리지 마시고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크게 복된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여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가 듣기는 좋은 말을 좋아하지만 계속 그런 말에 익숙해지면 신앙의 성장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릇된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릇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는 사람은 잠시 기분이 언짢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는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좋은 소리가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들을 것만 들어요. 자기가 들을 것만 들어요. 듣고 싶는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는 일은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시편 119편 104절에서 10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말씀을 찾으면 아멘. 자, 저도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4절이에요. 104절 있으면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이 구절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권세를 가졌으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갔습니다. 신앙의 다짐과 목표는 성경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을 때 나옵니다. 이 다짐이 더 강해질 때 실천이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누려면 나누는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블레싱 전도 3,800명 또 청년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지구촌 교회에서 이 전주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휴가를 내어서 자기 시간을 이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물질을 투자했잖아. 우리 교회도 물질을 이렇게 주었잖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행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으나 우리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크게 기에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장 10절 말씀 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뭐하고? 먼저 누가 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하라? 힘을 써야 돼. 여러분 힘 안 쓰면 안 돼요. 힘을 써야 돼. 본문에서 교회 형제들 간에 이어나갈 사랑의 권면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고 적금을 따지지 마시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움을 따지지 마시고 잘났고 못났고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우애하며 존경하는 거룩한 산돌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의 존경이 필수적입니다. 존경이 없는 곳에 사랑이 설 곳이 없습니다. 존경의 반대말은 멸시와 천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시와 천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과 바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존경이 따릅니다. 부부생활, 부부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 못난 것도 잘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내 남편이고 잘났던 못났던 내 아내입니다. 서로 존경하십시오. 저 왼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목사님 30년을 살아보세요. 목사님 50년을 살아보세요. 네, 저도 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팔이 아파 그러면 뻘떡 일어납니다. 저는 뻘떡 일어나서 뭐 하냐면 손을 만지러 갑니다. 다리다 이러면 뻘떡 일어나서 다리를 만지러 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장담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후에 아내가 먼저 갈지 남편이 먼저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 소중함은 떠나가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버스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오기 전에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오기 전에 손을 들어야지 버스가 섭니다. 함께 할 때가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랑을, 행복을 저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섬기가 나눔의 삶으로 이어질 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축복은 부멜랑의 원리입니다. 쌓아두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러나 자꾸 이웃을 향해 베풀고 나누면 더 큰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주는 대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주택 주택 청약. 그거 하나 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거 외에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복음을 위해서 저희 아내도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날 여러분 주시는 다 복음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꾸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채우는 순간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지방에 선교비는 무조건 들어오면 선교부로 써야 된다. 회비는 모아서 회비를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뭐로 모아두냐. 내년에 쓰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올해 결산해서 모두 지출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도 돈 때문에 싸거든요. 목사님도. 저는 그래서 무조건 올해 결산으로 끝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방에서 거의 상중하면 거의 합정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 많아요. 저희 후배도 있는데 해야 되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봉사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값진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찬양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일이든 주봉사를 하는 일이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감동이 오는 대로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부지런히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되고 부지런히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받고 누리시고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받았으면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주님을 섬기듯 내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주신 재능대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일들을 향하여 죽도록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께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블레싱 전도를 통해서 우리 산돌교회의 귀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귀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신의 영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엉망의 영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거짓 영도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마음, 못된 말, 못된 행동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는 가난, 또 채무형, 또 알지 못한 악한 영은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로 내가 너가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이 이곳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성도로 살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